안녕하십니까. 더 붙다 5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계 자한 이요령신 문이 야와념담이요 오칙상환이니라나 자, 계율을 지키느니 편안하나니. 언제나 몸에 괴로움 없게 되고 밤에 누워서는 편안하고 아늑하며 깨어 있어서는 언제나 즐거움이 따르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어. 아내가 오늘 모처럼 당신 위해서 내가 음식 준비해 가지고 해놓을 테니까 웬만하면 늦어도 7시까지 들어오세요 했어. 밖에서 그러지 않아도 동료들이 오늘 술 한잔 하자 모처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한테 이미 딱 받아놓으니까 친구하고 술 한잔 하는 게 편하겠어? 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 잘 생각해봐. 친구하고 어울리면 친구들이 좋다 할 것이고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집으로 가면 누가 좋다 할 것이요? 집에서 좋아할 것이야. 그럼 귀로에 서 있어.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러면 기도하면 해결돼.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럼 여러분들은 비중을 어디다 두겠어? 우리 거사님들 비중 어디다 두겠어? 집에 있는 사람 맨날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 뜻에 따르겠어?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밖에 있는 사람 좀 서울에도 집에서 잘 보이는 게 낫겠다. 이걸 택하겠어? 하긴 그전에도 뭐 집이 편하려면요 여자한테 져주는 게 좋다고 언젠가 또 얘기했잖아. 판관이 자기는 집에 꼼짝을 못하고 살아. 자기만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하고 잡혀서 사나. 도대체 궁금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아침에 회의 도중에 판관이 신하들을 쭉 세워놓고 내가 사적으로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사실대로 내 고민점을 한번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잡혀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쪽에 한번 서봐 주시고 자기가 이기고 산다 하는 분들은 이쪽에 한번 서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뉘엿뉘엿 눈치를 보더니 다 이쪽으로 서. 그러니까 자기만 잡혀서 사는 줄 알았는데 판관이 보니까 전부들 잡혀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한결 조금 편안해지는 기야. 근데 이쪽에 딱 한 사람이 서 있어. 그랬더니 아니 대신은 집에서 이기고 사는가 보지요? 하고 물어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집사람이 절대 사람 많은 쪽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서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기요. 그러니까 판관이 더 편안함을 무슨 얘기냐. 가장 멋있고 훌륭한 남자는요 아내에게 져주는 남자야. 밖에서는 다 이기고 다니고. 응? 그러니까 자 계율을 잘 지키면은 편안하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아내가 방금 계율을 만들어 놨어. 일찍 들어오세요 하고
그러면은 아내 말대로 일찍 들어오면 집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 편안해요. 그럼 바가지 긁혀요? 안 긁혀요? 안 긁혀. 그러니까 밤에 편하게 자요? 불편하게 자요? 편하게 자. 깨어 있으면 늘 즐거움이 따른다. 그럼 아내가 말소리가 따뜻하겠어요? 도끼 섞인 목소리가 나오겠어? 그 얘기요. 계율이라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살돈망추로 나타내지만 우리 삶에서의 계율은 뭐냐면 인간의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이런 도리를 잘 지키면 언제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내가 바가지 긁어요? 안 긁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고 인상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 바꿔놓고 따져봐도 마찬가지요. 또 이해해주는 부분은 이해해줘야지. 자기 뜻대로 너무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돼. 응? 밧줄을 딱 해가지고 발목 묶어놓고 돈 많이 벌어오라 그러면 뭐 나가지는 못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오게 하려면 며칠 있다 와도 그냥 편안하게 다니세요. 마음 놓고 다니면서 뭘 돈을 벌든지 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할 일이야.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있는 이야기. 그 세 가지 인연 이야기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에 첫째는 먼 인연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먼 인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가까운 인연 이야기. 그럼 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부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먼 인연 이야기는 언제냐? 바로 부처님이 유정중생으로 태어난 게 547번인데 그 중에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었던 시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범어로 수메다 보살이라 표현을 하고 선의 동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메다 보살이 연등부를 만나가지고 깨달음의 씨앗을 뿌렸던 시대부터 바로 이 수메다 보살이 죽어서 도솔천 내원궁까지의 나는 시기. 이게 먼 인연 이야기예요. 그럼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는 바로 수메다 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내가 언제 세상에 내려가서 깨달음을 얻을까를 상황을 보고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자식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법계 정관을 했던 시기. 여러분들 자 부처님이 7일씩 뭐예요? 7군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법계 정관을 했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요게 7.7제가 생긴 이유. 그래서 7일 동안 7군데를 다니면서 내가 7군데를 다녔다라고 해서 뭐 돌아다닌 게 아니라 당신이 동쪽을 보고서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 옳은가 틀린가를 장소를 바꿔가면서 7일씩 살펴보았어요. 근데 내 깨달음이 확실히 옳아라고 선포한 게 7일씩 7군데를 다녀서 뭐요? 49일 만에 나는 깨달은 게 옳아 해가지고 이 깨달은 곳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녹야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린가를 살펴본 요 49일의 시간을 우리는 무슨 신? 중음신. 영가가 죽으면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 그래서 중음신. 내가 깨달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몰랐던 시기. 요것이 중음신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도제 49제가 만들어진 계기가. 근데 사실은 뭐 실제로 중음신으로 있는 건지 어딘 건지 우리가 만든 거지 부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냉정히 보면 부처님 이걸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천도사상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효에서 나온 거예요. 효. 우리 불교의 효행사상이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효행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기도해서 극락생 시켜준다는 건 사실 불교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가도 있다라고 하면 영가한테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쳐 주어서 탐진치를 없애면 공안이치를 터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천에서 떠나게 되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구천. 탐진치의 세계가 구천이잖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인데 욕계 6천을 바로 1천으로 보고 색계 18천을 4천으로 보고 무색계 4천은 4천으로 보니까 1천, 4천, 4천에서 3계 9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3계 9지. 그걸 9천을 헤맨다.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 있는 세계가 구천의 세계지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아까 얘기했던 천도제예요. 그거 없애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7일시 7군데 법계정만을 해서 49일 만에 나는 깨쳤어 하고 녹야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깨쳤어 하고 녹야원으로 가기 전에 시기까지가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그래서 녹야원에 가서 어떻게 되죠? 초전법륜이 시작이 되죠. 초전법륜이 시작이 되는데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으로 해서 5비구에게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에게 초전법륜을 하기 시작해. 그것이 바로 가까운 인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법문을 전하면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가까운 인연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놓고 보면 냉정히 보면 뭐예요? 먼 인연 이야기, 멀지 않은 이야기, 가까운 인연 이야기로 형성이 된다. 이 가운데 자 조금씩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먼 인연 이야기로 들어가자. 자, 수메다 선해보살의 출가에서부터가 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547번이나 부처님은 태어났다 돌아가셨다 했어요. 유종중생으로. 그러면 그 태어났다 돌아가셨다는 건 실지가 아니라 그 당시 윤회업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토속사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에 훌륭하게 몇 번이고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그걸 답습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본생경이고 바로 그 본생경에 의해서 부처님 547번이나 태어났다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열애 10대 발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열애 10대 발언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547번이나 태어났다 돌아가시면서 한 번 돌아가실 때마다 한 가지 소원을 세우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이럴까? 여러분들 소원 많이 세우잖아. 내가 이 다음에 태어나면 우리 신랑 같은 사람 다시 안 만나? 이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신랑 같은 사람만 꼭 만날 거야. 엄청 잘해주나 보다 했더니 뭐예요? 안 때리니까. 다음에 태어나서 때리는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상태가 좋아요. 누가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셨어. 그래서 한 얘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을 세워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500가지 소원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걸 쪼개서 만든 게 10개. 그래서 이게 열애 10대 발언문이 된 게야. 자, 그럼 여기에 수메다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 547번이나 태어났다 돌아가시는 가운데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었던 시기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먼 인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전기 지배의 해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설화는 안 해요. 전기만 하지. 부처님 뭐 생애 보면 90%가 다 뻥이잖아. 뻥. 난 뻥은 안 해. 진짜만 하지요. 그리고 제가 집필한 이 책은 뻥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 진짜 배기만 들어가 있지. 참고로 하셔. 자, 먼 인연 이야기 수메다 출가여여.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사아승지 10만 겁 전에 옛날에 그래서 사아승지가 왜 나왔을까요? 사아승지? 왜 본생경에서는 사아승지 10만 겁이라고 했을까요? 그 밑에 해설해놨지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문하신 게 뭐지요? 사성제. 그래서 사아승지. 여러분들 부처가 되려면은 얼마가 지나야 된다라고 했죠? 3아승지 겁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동국대학원에서 유식학 배울 때 일자 하나에다 동그라미 30개 있는 게 1아승지라고 그렇게 배웠어. 난 그렇게만 굴뚝같이 알았지.
근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 교수님보다 더 위에가 있는가 봐. 삼아승지거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뭐요? 탐욕으로 일아승지, 성냄으로 일아승지, 어리석음으로 일아승지를 따져서 삼아승지다라고 한다 하는 단계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어. 그러면 실제로 삼아승지가 아니라 탐진치만 끊으면 뭐 삼아승지겁을 뭐해? 하루아침에 딱 가는 기요. 서방정토로 10만원 국토를 가야 아미타불을 만나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0만원 국토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만 없애면 우리는 뭐예요? 10만원 국토를 그냥 단숨에 갚버리는 게요. 가구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탐진치만 없으면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이야.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내가 부처되는 거지. 뭐 인도 가야 돼야, 아니면 저 오대산으로 가야 돼야, 아니면 저 지리산 어디로 가야 돼야. 어디로 가야 돼야? 가긴 어딜 가. 제자리가 부처의 자리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사승지라고 해요. 사승지 10만겁이요. 사승지.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문하신 게 사승제예요. 사승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고통을 왜 오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 이거는 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멸해야 도를 이룬다. 도라는 것은 정도라라고 하지만 팔정 중도라라고 해요. 중은 뭐예요? 정사가 없는 거예요. 정사가 없는 거. 정사가 없는 게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는 정도는 바로 뭐예요? 중도예요.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초월한, 색도 공도 초월한 도. 이 중도예요, 도. 이게 팔정도예요. 모르는 사람은 정도. 신랑이 정도예요? 내가 정도예요? 누가 정도예요? 죽을 때까지 재판 결과 안 나와. 부처님이 얘기하는 정도는 뭐예요? 누구의 말도 옳지도 틀리지도 않은 거. 이게 정도야. 뭘 옳고 그름을 따져. 옳고 그름도 없지. 공기가 무슨 색이에요? 무슨 맛이 나? 무슨 냄새가 나? 거기에 옳은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어요? 그 공기가 장소만 살짝 이동해서 내 몸뚱이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마음인데 모양과 냄새와 색과 맛이 다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없지? 그게 정도예요. 그게 중도야.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중시했던 게 바로 사승지. 그래서 사승지 10만급 전에 무슨 얘기예요? 숫자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사승지는 뭐예요? 고진멸도를 다 없앨 수 있는 시간을 표현해서 넣었다. 10만급은 뭐예요? 우리가 업을 몇 가지로 져요? 10악업을 짓잖아. 몸으로 짓는 게 뭐예요? 살생투도사. 입으로 짓는 게 뭐예요? 망어기에 양설하고. 뜻으로 짓는 게 뭐예요? 탐진치. 이걸 다 없애려면 뭐예요? 10만겁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사승지 10만급 전에 옛날에 하고 나왔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실제로 사승지가 있고 10만급이 있는 줄 알아? 아마라바티의 불사성이라는 도시에 불사성이 어디요요? 왜 불사성일까? 생각해봐. 왜 불사성일까요? 왜 불사성일까?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못 배우거든. 이런 뜻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보면 졸음? 안 와요. 너무너무 재밌어. 머리가 그냥 뻐쩍뻐쩍 서. 신기하고 야릇하고 막 이상하고. 응? 왜 불사성이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봐. 죽지 않는 성이야. 죽지 않는 성이 어디야?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마음이야. 마음의 성이란 말이요. 80 먹은 사람의 마음이 늙었어? 10살 먹은 사람의 마음이 늙었어요? 쇠 1kg가 무거워? 솜 1kg가 무거워? 똑같단 말이요. 고래가 흰색 알을 낳아? 까마니까 까만색 알을 낳아?
이? 아, 새끼를 낳지. 바다의 유일한 뭐예요? 태생 아니야. 불사성, 응? 죽지 않는 성. 어떤 세계?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80 먹은 사람이나 10살 먹은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60 나이 먹은 거 가지고 어디 가서 폼들 잡지 마. 갈수록 숙여야 돼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우리 절에서도 오래되고 포교사 입은 사람들은 고개 내밀고 다니지 마. 숙이고 살아. 숙이고.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숙이고. 그래야 훌륭하다 그러지. 이러고 다니면 훌륭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잘못됐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 올 텐데 포교사 입은 사람들은 더 숙이고 더 따스럽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포교사, 전교사, 법사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배운 만큼 뭐예요? 더 낮은 사람이 돼야 돼. 부처님 가르친 법이 뭐예요? 하심이잖아. 나를 없애는 게 부처님 법 배우는 게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다른 절에 가면 꼭 무슨 뭐 옷 입은 사람들 콧대 세고, 제가 그래서 콧대 세고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이쁘거든. 실제로 콧대가 이렇게 쓴 사람이 또 마음의 콧대도 또 높아요. 보면 관상학적으로. 콧대가 높아도 둥글게 높으면 괜찮은데 뾰족하게 높으면 또 왜 그렇게 날카로워 성격이. 눈 뜨고 다녀도 요러고 다녀. 하지만 그냥 따뜻하게 인지하게 오는 사람이 언제나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아셨죠? 그래서 바로 마음의 세계다. 수메다라고 하는, 자, 수메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참 희한하게 했어요. 왜 이름이 뭐예요? 착할선에 지혜 해자야. 올바르고 착한 지혜의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선해 보살이야. 이름이 선해인데 도끼눈 뜨고 다니면 되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도끼눈이라고 이름 줘야 돼요. 그의 집안과 부모님은 이 선해가 주인공으로 나와 모두 선하고 청정한 계통으로 7대를 내려오며, 사실 7대로 내려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더 훌륭하게 꾸미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행정병을 했는데 위에 분이 야 저놈 저 사고 많이 치는데 저 영창 며칠 보내라. 그러면 창고철 뒤져가지고 나쁜 용어는 죄 끄집어 써서 집어넣으면 영창 가잖아. 아, 저 친구 저 포상휴가 좀 보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하나 상신 올려라. 그럼 좋은 얘기 쫙 써서 뭐 이 사람은 뭐 군대 입대할 때부터 뭐 해서 표창 나오잖아. 간단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훌륭한 스님, 훌륭하지 않은 스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서 나타나? 돈을 얼마 주고 어느 작가한테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면 좋게 많이 써주고 조금 주면 나쁘게 써줄 수도 있어. 덜 좋게 써줄 수도 있어. 무슨 행사할 때 여러분들 봐봐. 지금 여러분들 몇 명 왔어? 기자분들이 취재하러 왔어. 몇 명 왔을까? 내가 봉투에다가 100만 원 탁 넣어주면 기자분이 1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렇게 기사 나와 다음날. 30만 원 주면 5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렇게 나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훌륭하다 안 하다는 누구 마음? 작가 마음이야. 그러니까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꾸미고 꾸몄겠냐를 생각해. 그럼 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 그것만 보면 돼야. 어떻게 됐든 부처님 훌륭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나중에 그런 훌륭한 부처가 됐다 하는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 바로 본생경이야. 짜트가야. 이거 참고로 해서 들어. 그래서 그의 집안과 부모님 모두 선하고 청정한 계통으로 7대를 내려오면서 남의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물론 더없이 뛰어난 역량을 갖추었으나 불행히도 그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 기승전결을 다 만들어서 해놓은 게 본생경이야.
그러자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던 집사는, 자, 집사가 여러분들 교회에도 있고 우리 불교에도 있고 사회에서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란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특정한 인물은 아니야. 어떻게 됐든 살림을 관리했던 분이 집사야. 쇠로 만든 장부를 가져왔대야. 쇠로 가져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아. 남이 남에게 고마운 그건 어떻게 해요? 돌에 새기고, 남한테 서운한 건 어디에다 새기라고 그랬어? 모래나 물에 새기라고 했잖아. 근데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모래나 물에 새기질 못하고 어디에 새겼어? 쇠에다 새겼어요. 쇠에다가. 거기에 금은 많이 진주와 그 밖에 보물을 넣어둔 창고를 열고 칠대를 거슬러 재산의 목록을 말하고는 새로운 주인 수메다에게 맡아주길 부탁했다. 자, 왜 칠대라고 했을까요? 응? 왜 칠대라고 했을까? 과거 칠. 그러면 우리는 칠이 어떻게 인연이 될까? 유교에서는 조상들을 어디까지 대부분 섬기라고 하죠? 그죠? 대략 5대조까지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뭐예요? 7대조를 얘기했어. 그래서 하면 과거 7불에서부터 나오면 7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천도제를 해도 몇 대까지 하라고 그래? 스님들이? 7대까지 하라고 그래. 7대까지.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래서 7대를 거슬러 재산의 목록을 말하고는 새로운 주인 수메다에게 맡아주기로 했다. 그러자 수메다가 생각을 해. 수메다는 조상님이나 부모님은 이만 재산을 모아두고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가져갈 종자를 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 여러분들 방송에 엊그저께 나갔죠. 경남 산청의 심원사 묘심스님 이야기 들어보셨어? 거기에 고아랫 마을 사는 부잣집의 머슴이 시주를 하잖아. 100만냥을. 그럼 머슴이 무슨 100만냥이 있어서 시주를 해? 50평생에 자기가 장가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는데 50이 훌떡 넘어가 버렸어. 그때 묘심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꿈에 도사가 선몽을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시주를 부탁하라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그 아랫마을 사는 부잣집의 머슴이야.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나 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머슴이 내가 하리다 라고 쾌히 대답을 하잖아.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50평생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장가를 가겠냐고, 조금 있으면 어차피 죽을 텐데 좋은 일이나 해야 되겠다고 시주를 해서 결국 불사를 하잖아. 그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잖아. 스님이 부지한 머슴을 꼬드겨가지고 돈 다 빼먹었다고. 근데 희한하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그 주인이 이제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이 돈 준 대로 가라 해가지고 그 스님 절로 쫓아보내잖아. 그 스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시주한 사람이 아프니까 최선을 다해서 백일기도니 막 다 하잖아. 근데 점점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얼마나 열불 터지고 속상했어. 부처고 뭐고 다 소용없다고 해가지고 도끼로 가도 불상을 찍었는데 그 도끼가 불상이 빠지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떠나버렸어. 불교고 뭐. 그래서 한 20여 년을 돌아다니다가 죽기 전에 자기가 옛날 절 생각해서 뭐 와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그 절이 시끌시끌해. 왜 그런가 봤더니 절의 내력을 듣고 신관사또가 다시 왔는데 그 신관사또가 불사에 있는 도끼를 뽑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모이는 날 간 거야. 묘심 스님이.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신관사또가 잘생겼어. 20살인데 얼마나
젊고 유능하게 멋지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걸 과연 뽑을 수 있을까? 묘심 스님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됐거든. 근데 바로 뭐예요? 그 신관사또가 도끼자루를 딱 잡고 탁 들어오니까 쏙 빠져버렸어. 그리고 불상의 그 상처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기한 일인가 하고 봤더니 도끼에 뭐라고 쓰여있어? 화주시주상봉 쓰였어요. 돈 낸 놈의 주인과 만나다 이 뜻이거든. 화주시주상봉. 돈 낸 놈과 만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머슴이 죽어가지고 신관사또가 됐다는 얘기야. 과거에 돈 낸 원인으로 해서. 그런 업으로 해가지고 천도제 많이 꼬드기거든. 어떻게 됐든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몰라. 현세에서 내세로 갈지 전세에서 현세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건 틀림없이 와. 오늘 내가 욕하면 내일 먹든 모레 먹든 그지 않아요? 그게 인연과 이치야. 바로 그 이치야. 그와 같이 뭐예요? 부처님도 그만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과거에 뭐예요? 그만한 수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가져가겠어? 예를 하나 들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았는데 아들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렸어.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집사가 다 관리를 했어. 근데 아들이 어려가지고 있어.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아마 이렇게 부자였을 거야. 그 집에 있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할까? 지혜로웠던 것 같아. 머슴 대장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줬어. 전 재산을 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줬으면 머슴 대장이 그 아들을 그냥 둘까요? 죽일까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머슴 대장한테 부탁해. 내 전 재산을 자네한테 다 물려줄 테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 아직 어린 아들 무엇을 하겠나. 그러니까 자네가 좀 잘 좀 이끌어 줘. 머슴 대장은 신나요, 안 신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충분히 제가 뒷바라지 다 해드릴 걸 하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지내.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딱 준 게 하나 있어. 딱 하나. 재산 상속 딱 하나 있어. 하나. 문서 하나. 무슨 문서? 머슴 대장의 문서. 이 머슴 대장은 누구 거요? 아들 거.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뭐예요? 다 찾아 못 찾아? 찾는단 말이에요. 참고야. 수메다 보살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합장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재산 다 가져갈까 자기가. 사상산이 점고면 삼도 핵심이 니라나 사상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삼도의 고해. 삼도는 뭐예요? 지옥악의 축생. 탐진치로 일어나는 삼도의 고해는 더욱 깊어진다. 바꿔서 얘기하면 바람이 많고 기대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러지요? 그럴수록 나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진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거 놓고 비우고 비운다는 생각마저도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사시기 기원드리면서 더붓다 5회차 서길 봅니다. 감사드립니다.